23절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시작할게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인간의 도리를 다하라, 혹은 인간의 본분을 다해라 라는 제목이고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정돈해 보면 어제 이제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배려를 들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죠. 나오미는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향해서 하나님께 복을 기원을 하고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쳤다라고 생각했던 과거를 이제는 나를 버리지 않고 돌보신 하나님이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떠올리면서 룻의 미래가 희망적으로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현재적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과거의 고난이 이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가는 게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현재 내게 지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특별 섭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23절 말씀인데 이제 인간의 도리를 다하라 거죠. 인간의 도리를. 룻이 나오미가 지시한 그대로 다 행동하잖아요.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이삭 죽기를 계속하라고 권면을 하죠. 룻은 나오미의 충고에 귀 기울여 순종을 합니다. 밭의 사정을 아는 것은 룻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경험과 지혜를 내세우지 않아요. 나오미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리고 보리추수, 밀추수가 마치기까지 이삭을 줍죠. 당시 이 추수 기간은 보통 한 2달가량 했다고 해요. 지금처럼 기계화되어져 있는 사회가 아니니까 또 이제 땅이라는 것이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두고 하는데 보통 2달가량 정도 소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이삭 주기가 2달 동안 반복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룻의 일상, 성실함을 놓고 보면 그죠? 아마 밥 먹는 때를 제외한 모든 시간을 노동하면서 저녁까지 왜 두목새 일을 해야 되잖아 항상 그죠?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이삭 죽기 일과를 마친 다음에는 항상 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죠.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히 주목해야 할 표현입니다. 늘 시어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한 자신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 거죠. 함께 지냈다라는 말은 룻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며느리 입장에서 지켜야 할 인간적인 본분에 충실했음을 의미하죠. 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사실 부부간의 갈등을 늘 경험을 하지만 저 역시도 경험을 하고 살아왔지만 서로가 인정해야 할 게 있다고 봐요. 육신적으로 내 딸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내 엄마가 아니에요. 사실은 남인 거죠. 그죠? 그런데 정신적으로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까 내 딸로 받아들여 혹은 너의 어머니로 섬겨 이런 요구 자체가 제가 볼 땐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냥 정직하게 인정할 거는 내 딸이 아니야. 하지만 내 딸처럼 생각하며 살아야지. 또 정직한 건 나의 엄마가 아니야. 나의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친엄마처럼 비비고, 그죠? 이렇게 애교를 부리고, 막, 그냥 이 살갑게 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죠? 그거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룻이 지금 사실은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가 내 엄마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루 종일 노동하고 거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집에 돌아가서 그 시모를 내가 챙기는 삶을 추수가 마칠 때까지 지속을 한다? 이건 제가 볼 땐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그 일을 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차원에 지켜야 할 본분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도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지만 이 인간적인 자기 본분, 그 자리에서의 자기가 지켜야 할 도리, 이것만 잘 지켜도 제가 볼 때는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봐요. 그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소크라테스가 자주 사용했던 말이잖아요.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델피의 신전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들렸다고 얻은 말로 전해지는데 그 신전에는 147개의 경언이 있었다 그래요. 그중에 8번째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었어요. 첫 번째는 신을 따르라, 두 번째 법을 지켜라, 세 번째 신들을 찬양하라, 쭉 이렇게 7번째까지는 신에 대한 복종과 인간 사이의 기본 법칙을 지키는 것, 거기에 관련된 격언들이 강조되어 있고 8번째 격언 이후에 인간관계, 처세에 대한 지혜들을 적어 놓았는데 이 의미를 가만히 해석을 해보면 1번부터 7번까지는 신에 대한 그리고 8번부터가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인간 처세, 인간 관계에서의 첫 번째 이 격언은 너의 능력과 성격을 파악하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해할 때 너 자신을 알라 하면 네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 신전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아님을,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게 먼저 신을 따르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 물론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인간의 인간으로서 나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신을 의지할 때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2장에 보면 전도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하는 말은 일의 결국이라는 말은 마지막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알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내 모든 행위, 은밀한 모든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델피 신전에 기록된 너 자신을 알라, 다시 말해 먼저 신을 따르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라 라는 말과 솔로몬의 인생의 정말 후반기에 그죠? 모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의미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너 자신을 알아라. 즉 먼저 하나님을 따르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되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인간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인간의 본분을 제대로 인간의 도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본분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엔 여러분 본분이라는 단어가 5번 사용이 돼요. 구약에서만. 근데 이 5번 중에 4번은 여러분 대상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대상을 정해놓고 너의 본분이 이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건 모든 사람의 본분이잖아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마땅히 그가 해야 할 도리이고 본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유다가 오난의 길에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아우된 본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확대 해석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거지. 형은 형으로서, 아우는 아우로서.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형 우리의 아우가 해야 할 자기의 본분이 있다라는 거죠. 또 형은 동생에게 해야 할 본분이 있는 거고. 이건 우리의 가족과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기 본분이 있잖아. 자녀는 자녀로서, 형제는 형제로서. 목회하면서 여러분 주말을 사용을 못하니까 사실은 인간의 도움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 무척 아쉽죠. 안타깝고. 달리 표현할 수밖에 없고 함께 하지는 못하니까. 무슨 축제가 있고 결혼이 있고 행사가 있어요. 못 가잖아요. 거의. 지금이야 다 동의가 되어지고 지금이야 다 그분도 마음에
가족이지만 이해를 해주니까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게 사람들이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그렇더라고요. 어느덧 그게 이제 제 마음에 각질이 생긴 거죠. 단련이 된 거야.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제대로 도리를 못할 때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에스겔에서는 군주의 본분을 말하죠. 군주의 본분. 군주의 본분은 뭐냐? 번제, 소제,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 안식일, 절기를 갖추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예배하는 거니까. 또 미가서에 보니까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기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행함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죠. 그죠? 체험적인 알미니까. 그러니까 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돼? 정의를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주목해야 할 핵심이 있다고 봐요. 성경은 본분을 각각의 자기의 지위와 역할, 책임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구체적으로 나의 본분이 뭘까? 내가 해야 할 인간적인 도리가 뭘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마땅히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속에 내가 지켜야 할 본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 룩 같은 경우는 자기 시어머니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신 거죠. 정말 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죠? 저는 간략한 구절이지만 이 성경에 있는 본문의 이 네 가지의 신분에 맞는 내용들만이라도 이 사회가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세상은 분명히 더 아름다워질 거다. 그런 얘기 있죠.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해야 합니다. 제 나라 경공이라는 사람이 정치가 뭐냐? 정치는 사람을 다루는 일이잖아. 정치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공자가 대답한 거예요. 그죠? 참 맞는 말이죠. 저는 이런 건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 유교적인 생각으로다가 거부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봐요. 좋은 말도 보편적인 진리는 마음속에 품어야 되죠. 그죠? 내 본분을 다해야 된다. 각자가. 그러려면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속에서의 본분을 놓고 보았더니 야 본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 통치자는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내가 어떤 군주, 영향력 있는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내가 가족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아우된 본분을 내가 행하고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경외뿐 아니라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해답과 동시에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룻기 3장 1절로 가보면 3장 1절 이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죠? 나오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룻이 내 딸로 바뀝니다. 그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을 하죠. 나오미가. 그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당연하죠. 며느리 룻의 정성이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네. 네. 이제 저희 가정에서 저희 누님이 계신데 원주에서 크게 목회하고 계시지만 제가 저희 누님을 보면 이제 형제라고는 4명이었다가 둘이 죽고 누님하고 이제 단둘인데 저는 남자니까 아무래도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서 투박해요. 표현하는 방식도 뻑뻑하고 누님은 멀리 원주에 계시는데 그렇게 잘해요. 어머니한테. 그냥 뭐든지 엄마가 제1이에요. 엄마. 그리고 엄마가 살아계실 때 이제 원 없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누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 저한테도 귀감이 되지만 항상 어머니 마음을 감동시켜줘요. 감동을 이렇게 주려고 그래. 제가 이렇게 보면 참 훌륭한 종이다. 저는 잘 못하거든요 그런 거. 네. 잘
이상하게 저는 잘 못하는, 그냥 저는 함께 하는 것이 그냥 이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고, 저희 누님은 안 그래요. 아무래도 여자라서 섬세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나오미가 감동을 하니, 그죠? 루시한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하니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이게 진짜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네가 나를 위했잖아. 근데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 행동을 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그런 책이 있어요. 내일 우리가 말씀을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위로부터의 영성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게 있어. 위로부터의 영성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 바울이에요. 바울. 율법적으로 스스로 고백하잖아. 나는 흠이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이야. 나는 베냐민 사람 지파야. 쫙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이게 위로부터의 영성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도등처럼 경건하게 내 삶을,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내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그죠? 바울은 여기에 거의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사역하신 삶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아래로부터. 그럼 이때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뭐냐?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진짜 필요로 하는 병든 자에게 내가 함께 해주는 거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사랑이 그런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적용을 하면 하나의 일을 하면 다른 거 못할 수 있잖아, 사람이라. 그래도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기준이 있다면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 최소한의 사랑을 베풀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루세에게 있어서는 또 나오미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한다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 지속적으로 나오미와 함께 거주하거든요. 실은 알지만 그 추수 기간 동안 그 밭 근처에 숙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식탁 교제를 나누기도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잠깐 쉬었습니다 하는 표현도 나오고. 피곤하면 사실은 거기에서, 그 처소에서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2달 일하고 하는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출퇴근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노동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집에 들어가 먹는 음식 우리 어머니 잘 먹고 계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죠. 그 마음을 알게 된 나오미는 초로의 몸이지만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진심이 진심을 낳고 있고 친절이 친절을 낳고 있고 선이 선을 낳고 있고 롯이 마음을 다하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롯이 마음을 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의 원리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찾아야 찾아지는 겁니다. 저절로 진리가 나에게 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찾아오는 은혜가 있어. 그러나 상당수는 뭐예요? 다 찾아가는 은혜예요. 헬루충 거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적극적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네가 거듭남이 뭔지 아냐라고 말씀하시고 내 능력이 너에게 빠져나가는 것을 봤다 하고 예수님을 발걸음을 돌이키며 여인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두 계명의 첫 계명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네가 마음을 다하고 그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인카운터가 있는 거,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야 돼요. 그죠? 마음과 뜻을 담아서 어떤 일을 하는 거라.
거지. 그죠? 바울은 말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 이 명령은 종들에게 명령되어진 거예요. 그죠? 종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없이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은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거든요. 자발성을 갖기가 어려워. 시켜서만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경우다. 그럼 나를 돌아봐야 돼요. 아, 나에게 뭐랄까 주인의식, 내가 마음이 정말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어떤 일을 하는 걸 가만히 놓고 보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주인의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의 의식으로 일을 하는 건지. 물론 종도 좋은 의미가 있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종이 아니라 자발성이 없거나 시간을 때우려고 하거나 마음 없이 시키는 일을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태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걸 고쳐야 된다고 저는 거죠. 제가 참 감동받은 게 있어요. 셰프들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정관 스님이죠, 정관 스님. 지리산 백양사에. 여러 차례 다큐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한테 컨택을 했는데 다 고사시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국 문화를 좀 알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아마 주변에서 누가 사인을 줬겠지. 정부에서나. 그래서 그런 다큐를 찍었잖아요. 그죠? 다큐가 넷플릭스에서 아마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다큐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글이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말해요. 한국 음식은 스토리텔링이 있다. 그게 발효죠, 발효. 발효라는 과정이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모든 음식이 다. 사연이 있어, 이야기들이 있어. 근데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정관 스님이 음식을 만들 때의 과정인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마음을 다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음식 하나하나를 이렇게 만들면서 음식을 정말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음식이 인간에게 우리가 먹는 거잖아. 먹어서 우리의 건강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주 좋은 서로 이렇게 순환 관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음식을 소중하게 다룬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야. 근데 문득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야, 내가 주의 일을 예배 드릴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주어진 일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일을 내가 해왔나. 물론 그랬던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에 많은 또 부분에서는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내가 마음을 다해야 누가 어떻게. 사람이 움직인다. 지금 루시 마음을 다하니까 이제 나오미가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게 아레루의 영성이거든요. 왜 영성은 타인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레루의 영성을 누가 나오미가 실천에 옮기려고 그러죠. 네. 이 은혜가 저희 가운데